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슬기로운 예배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누기 전에 시편 9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면요, 이 시편 9편은 이 위기의 순간과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감사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특히 이 시를 쓴 시인은 지난날 이 원수들의 횡포와 위기로부터 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서 14절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간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악인의 심판의 간구를 이렇게 구성하면서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편 9편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 자신의 아름다운 신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백성들을 권고하고자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해 드린 것이 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당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승리의 기쁨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승리를 주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내려가서 해도 될까요? 네, 될까요? 네,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네, 편하시죠? 내려가서 하는 게 안 편하신가요? 네,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셔서 지금 눈이 감기셨어요. 네, 눈을 크게 뜨시고, 네, 앞에 보면 다 보이거든요. 네, 우리 기지개를 한번 필까요? 네,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도 뭘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배가 뭐가 있습니까? 네, 주일 낮 예배, 또 이 시간엔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엄청 예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삶에서 예배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 건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예배 드릴까요? 저쪽 다른 동네도 예배를 드릴까요? 다른 동네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대상이 다르대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네, 하나님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빼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만 성공해도 신앙의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네, 기도할 때에 이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인지 잠깐 좀 나누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므로 네, 로마서 12장 1절. 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네,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나를 드림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결국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구약에는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네? 레이기. 구약의 레이기.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빨리 답변해 주셔야 빨리 진행이 됩니다. 레이기 몇 가지 제사? 네, 5가지 제사.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죠? 예. 이 5가지를 한 번에 드리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 예수님. 그죠? 지금 신약의 시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가 있어요? 제사 드릴 때 뭐가 있었습니까? 예, 제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물을 어떻게? 번제, 각을 뜨고 또 그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뭐를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요거를 넘는, 차원이 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굴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릴 때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죄가 2종류가 있다 그랬죠. 무슨 죄? 자범죄와 원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우리가 누구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 사함을 다 받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행동으로 지은 죄도 죄겠지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시기, 질투, 당짓는 거,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 다 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뭐 훔쳐야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지은 죄만 죄가 아니라 어때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죄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예배할 때 무슨 기도가 꼭 들어가요? 회개 기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회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러한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예배 순서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이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배는 결국 내가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무슨 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화목 제물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왜 중요하게 주목사가 맨날 예배 잘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목사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잘 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홈리와 비네아스, 그죠?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을 누가 먼저 뺏어 먹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뺏어 먹었어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중에 드셔야 됩니다 했는데 어때요?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갖고 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몰래 취했을 때 하나님 범죄를 여기셨고, 또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을 어때요? 치약으로 또 음행을 행함으로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구약의 제사들인데 그것을 더럽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매우 싫어하실까요? 매우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드려야 되는지가 우리가 나오는 거죠.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슨 축복인 줄 아시죠? 누굴 만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면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사업이든지 진로든지요. 이 모든 해답은 어디서 해결돼요?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정의를 여러분이 잘 알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배란 이 피조물, 우리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절대자인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과 숭배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생명체가 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에서 생명을 이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배는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때요? 늘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와서도 예배하지만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가정마다 3, 4, 5 모이시고, 우리 직장에서 신우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는 믿는 사람들끼리 신우회가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 그 인생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예배를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새벽마다 빠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피곤한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훈련할 때도 교육할 때도 말씀인데, 한 번이라도 내가 나와야겠지. 결단하세요. 새벽에 누가 안 있는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거리도 멀고 직장도 출근해야 되고 피곤하고, 다 그래요. 뭐 주목사라고 안 그럴까요? 저는 철인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저도 철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은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나의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 시간, 새벽이 됐든지 수요가 됐든지 금요가 됐든지 주일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예배자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어때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해요. 성장.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오래는 다녔는데, 교회 연수는 오래 되셨는데 신앙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덜 기뻐하실까요? 조금 덜 기뻐하세요. 왜요? 우리가 신앙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우리 예수님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도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요. 왜 그럴까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와 찬양과 뭐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사실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세상에서 나가서 치유 회복이 일어날까요? 아니, 그건 일시적인 거.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회복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웃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등록하신 우리 최 집사님도 계시는데 어때요? 예배가 있으니까 누구예요? 예,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배가 없는데 교회 올까요? 아니요, 그냥 친교 모임 하는 거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선교하는 현장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것이 빠지면 그냥 일반 다른 기관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예배의 장소가 있어요. 장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지금 전주시 덕진구 석소 2길 11-4 큰빛교회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간,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그것만 다 예배가 드릴 수 있나요? 어디서 또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삶의 예배자. 들어보셨나요? 네, 삶의 예배자는 것이 좋은 의미인데 이게 참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자, 우리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화이팅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예배는요, 뭐가 드려져야 된대. 아까 네? 내가 드려져야 돼요. 나의 헌신이, 나의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물이 들어가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자라고 하면서 그게 없어. 내가 드려진 게 없으면 그게 예배 아니에요? 아니에요. 면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삶의 예배자는 결국 어때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이르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는 공간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삶에 있는 곳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 언제 드립니까? 주일날 드리잖아요. 보통 주일 예배 그러잖아요. 첫 주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구약 시대는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요? 네. 자, 월, 수, 목, 금, 토, 주 언제인가요? 토요일 날 드려요. 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 언제예요?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럼 우리 목사님, 우리도 토요일에 드려야 되지 않나요?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그래요. 우리도 토요일에 드립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는 제7일 안식일교 있죠. 제7일 안식일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왜 이단이라고 하고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는 들었는데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는요 개신교라 그러죠. 개혁교회. 언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일 아침을 주님의 날로 선택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금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예배로 드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우리가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으나 신약에는 주일을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요소 혹시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주보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이 있고요. 또 인내성도 있고 기원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주보를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예배 드립니다 하고 시작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생각 안 하시고 들으셨나요? 네, 주목사가 와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뺐고 좀 했어요. 그렇죠? 변화가 약간 있는 건 아시죠? 열린 예배, 우리가 한참 말하는 열린 예배 형식으로 찬양도 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만 구약이 아니라 전통교회는, 예전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예전이 많죠. 예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좀 간소화하면 좋겠다. 왜? 예배가 누구도 와요? 우리도 예배 드리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열린 예배 형식을 많이 취해요. 왜? 우리가 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교회가 낯설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부담감 없이 교회에 오시도록 그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예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이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회기도 뭐예요?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있고, 그리고 주목사가 처음에 뭐예요? 기원을 하죠. 오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 들으셨나요? 네, 기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늘 36장에 있죠? 네, 그죠? 찬양을 했어요. 찬송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신앙 고백. 찬송이 뒤에 있었죠. 아무튼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 오늘 새가족 교육할 때도 나누는데, 여러분 신앙 고백 여러분 뭐로 외우고 계십니까? 네? 사도신경 왜 해야 되나요? 근데 신앙 고백이니까 하는데 왜 신앙 고백을 하냐고요? 그냥 하라니까. 네, 예배에서 왜 신앙 고백이 꼭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신앙 고백이란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 봤더니, 사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뭘 당해요? 고난과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굴도 들어가고 지하도 들어가고 카타콤도 가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많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몰라요. 왜? 밝혀지면 잡혀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노역을 하기 때문에 숨기면서 하는데, 우리가 한 형제임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공교에 나오잖아요.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 우리가 외부에 후원도 하고 선교도 하고 지원도 하죠. 왜 해요? 우리 쓸 것도 없는데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한 형제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로서 지체로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당했다 그랬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이 신앙 고백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또 7번째 헌금을 드려요. 그죠? 헌금을 드릴 때 봉헌한다 그러죠.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요? 예배는 내가 드려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교회 소식 교제하죠.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어요. 말씀 끝나고 교제하죠.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할 때도 하지만 인사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한 형제고 지체이기 때문에 예배의 요소에 들어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통해서 이런 성도들 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네, 축도로 끝나요. 축복하심으로. 그래서 예배 요소가 이런 요소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각 어떤 교단마다 교회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 큰 틀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결국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지체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은 이 존경과 감사가 있고요. 또 참회와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요.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예배 생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항상 주목사가 안타까운 거는 예배 시간에 못 오신 분들 계세요. 그죠? 뭐 건강 때문에 거리상 또 일 때문에 못 오신 분들 계시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꼭 사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면 교회가 부흥하지 말라 해도 부흥한답니다. 믿으십니까? 새벽 기도에 지금 15분 정도 나오세요. 네, 제가 와서 3배 부흥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난 예배가 100명이 조금 이제 넘게 오셔요. 10분의 1 정도 오시거든요.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새벽 기도가 20명, 30명 되면 그 수만큼 10분의 1로 해서 200명, 300명이 돼요. 이거는 저를 테스트 하셔도 돼요. 진짠가 가짠가. 주목사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확인해 보세요. 아셨나요? 네.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부흥은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성장은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물질로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몸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